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저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시이고 믿음의 간증이고 표현인데, 그래서 누가 썼느냐, 어떤 상황에서 고백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이 시편을 이해하는 참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이 아주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특별한 것은 모세가 지은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여러 저자들이 남아 있는 것들 중에서 모세가 직접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편, 오늘 90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던 사람이었고, 그가 그의 삶에 드라마틱한 삶의 변화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삶을 통과하면서 후대에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억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오늘 시편에서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지, 그 실제로 그런 유한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붙잡고 싶습니다. 모세는 한참 이집트가 흉흉할 때 태어났습니다. 남자들은 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갖다 버려라, 다 죽여라, 이런 명령하에 그의 부모가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최대한 키울 수 있을 때까지 키우다가 갈대상자에 떠나보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바로의 딸 공주에게 발견되어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양아들로서 양자로 자라게 되고, 그렇게 궁중에서 철저한 아주 좋은 교육을 받다가 40세가 되던 때에 그의 분노, 다시 말해서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마음과 격정적인 그 분노로 인하여 살인을 하게 되고, 알려지게 되고, 도망치게 되고, 그러니 궁중에서 왕자의 삶에서 도망자, 살인자, 광야에서 유목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확 바뀌었다가 다시 80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120살까지 한 40년을 돌아다니고 120살에 죽는, 그러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엄청나게 죽을 뻔했던 배경에서 말할 수 없이 화려한 삶을 살다가 또 가장 낮고 숨겨진 삶을 살다가, 그리고 한 민족의 삶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가 또 누구도 그의 무덤을 모를 만큼 그렇게 또 사라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 이런 기가 막힌 삶에 있어서 그의 삶에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도전들이 있겠다고 싶은데, 특별히 그가 80세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문득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가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이스라엘을 구해내야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도대체 그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자기 자신과 자기의 남아있는 삶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 같이 주목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1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즐거움 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날을 센다라는 것은 달력에 있어서 며칠 혹은 달력법을 배우고 이런 게 아닌 걸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남아있는 삶,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지나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부르심 받았을 때는 육신의 나이로, 요즘도 그렇죠, 확실히 노년이었습니다. 80세였으니까 당시에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적은 나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가 80살까지 살면서 90을 생각했을까? 100년을 생각했을까?
120세를 생각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가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그가 바라본 80, 그가 바라본 70과 80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하는, 그가 봤을 때 강건하면 70, 80을 사는, 그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 정도면 충분히 살았고 이제는 삶이 끝이다라고 생각했을 법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시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왕자로서 40년 도망자이자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40년을 더한 그의 삶 사실 전부였거든요. 이 80살은 그래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행복했을 법한 시간과 내 삶에 가장 외롭고 가장 잊혀지고 가장 고되다라고 생각했던, 특별히 그가 부유하고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느꼈을 법한 그런 삶에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더 박탈감을 느끼고 더 힘든 삶을 살았기에 자신 스스로가 뭘 해볼 수 있을까? 이게 뭐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거기에 있어서 아무런 어떤 흥미나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였겠다고 싶어요. 허무하기만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어가는 거지 뭘. 이랬을 법한 어느 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떨기나무를 보여주시고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이지만 모세는 거기에서부터 지혜를 찾았다라고 싶어요.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스스로가, 그래 내가 80이지 이제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지, 거기서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을 못 삽니다. 아니 요즘은 건강해지고 의학이 발달해서 가끔 이렇게 장례를 섬기러 하다 보면 100세 넘으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그런데 100세에 요즘도 살아도 할 수 있을 것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 내가 얼마 살지 못해,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아 라는 것만 떠올려 봐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허락되어진 만큼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 오늘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주의 마음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처음 파송 선교사로 왔다가 1년 정도 계시다가 복귀하신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제자 훈련할 때 저희 반이셨는데 이분이 큰 기업에서 아주 그냥 좋은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승승장구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 평가도 그렇고 아주 좋고, 저도 그분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알려준다네요. 당신은 임원이 될 사람이니까 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알려준대요. 교육도 받는데요. 저는 그렇게 큰 기업에서 그렇게 한다는 걸 보고 또 특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형제들끼리 나눌 때 회사에서 나한테만 일 시키면 어떡해요? 그럼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런 식으로 질문했더니 그분은 전혀 반대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나한테만 일을 시킨다고요? 너무 고마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평가받고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급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자기는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이제 임원도 되고 이런 걸 바라보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삶이 180도 변하게 되는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본인이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라는 간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젊은 나이인데도 얼마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딱 그런 받고 피곤하다 싶었는데 그렇게 입원을 하게 되고, 입원하면서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뭐 당장 출근도 못 하게 되고 하고 있었던 프로젝트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건강에 대해서 심각하게 병원에서 이제 마주하게 될 날이 있었던 거예요. 꿈에서만 듣던 이야기죠. 갑자기 모든 것이 올스탑 되게 됐습니다. 올스탑 되면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아내, 어린 아이 이제 병원에 찾아오고 함께하고 걱정하지 마 위로하고, 부모님들 자기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랬지만 오히려 걱정되는 그런 모습으로 와서 이거 뭐
밥은 잘 먹고 다니고 뭐 그러면서 부모님도 오히려 거꾸로 부모님들의 간병을 받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이런 삶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 계속 검사를 하다가 여기도 안 되고 큰 병원 대학병원을 몇 군데 옮기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야. 그래도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렇게 되는 병원을 찾았어요. 큰 병원 하나를. 큰 병원들만 다녔는데도 그러니까 진짜 심각했던 것은 사실이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래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서 의외로 거기서 확 바뀌어서 거의 오진이라고 할 만큼 참 드라마틱한 그런 회복이 있어서 이분이 나오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건강 관리는 잘해야 했지만 정말 180도 확 바뀌게 되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병원에 그냥 붙잡혀 있다가 아픈 삶을 살다가 다시 나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일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실제 내가 급성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죽을 수 있는 거구나. 외상이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하나만 바뀌어도 그냥 내가 죽을 수 있는 거구나. 뼈저리게 알고 나시고 나서부터 제자훈련하시면서 본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실 것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며 본인이 절망의 순간에 메어달리고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상하죠. 삶을 하고 있는 일, 관계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본인이 내가 죽을 수도 있네. 내 삶이 그러네라는 건 하나 기억하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완전히. 그거 참 되게 중요하다고 싶어요. 잊지 않는 거, 잊지 않는 거. 모세가 그의 삶에 있어서 나머지 하나님께서 하실 사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갖다 누릴 때 가장 기본되는 것의 마음 정서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시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사람이 강건해도 70이고 오래 살아도 80 사는데 내게 남아있는 90, 100, 110 내게 있는 이 하루하루는 내 인생에 남아있는 첫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 그 날수를 세는 것에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든 마지막으로 지낼 수 있으니 나를 붙잡아주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이 마지막 날을 기쁨으로 은혜로 이렇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냥 기도 그대로인데요. 괴로움이 즐거움이 된다면 오늘을 기쁨으로 살게 해달라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모세의 기도처럼 괴로움이 즐거움이 될 수 있다면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주님 오늘을 기쁨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4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좀 주목하게 됐어요. 14절부터는 그냥 기도라고 그냥 그대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읽어도 어떻게 봐도 딱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시편이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라고 싶어요. 근데 모세의 기도와 모세의 간절한 바람에서 고난 가운데 오늘을 보내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저는 그 지혜를 얻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게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었어요. 그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아침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오늘도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치 차를 몰고 가면 하루 종일 차를 타고 다니면 기름이 연료가 점점 떨어지죠. 그러다가 주유소에 가서 한번 또 원하는 만큼 채워놓고 또 하루 쓰고 하는 것처럼 아침에 사랑으로 풀 채워주시고 만땅 채워주시고 써가고 아침에 다시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저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오늘 내가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내가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만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내가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처럼 느껴졌어요. 둘 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런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괴로운 날을 사는 날만큼,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기쁨과 즐거움을 달라고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제가 이 기도 제목 붙잡고 무릎을 쳤다니까요. 모세가 오래 살아도 80이지. 그러면서 그의 삶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고 어려움을 당했던 횟수가 얼마입니까? 40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기도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괴로움을 당한 만큼, 주님 고난의 날만큼,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내게 즐거움을 주시고 내게 기쁨을 주십시오. 이건 온전히 그의 기도이고 바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40년 광야 생활에 이어 40년을 다시 그에게 의미 있고 그의 삶에 있어서 해야 할 사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 아, 이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이 광야 같고 힘들고 낙담되고 무너진다면 오늘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던 것처럼, 그런데 그의 삶의 나머지 40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쓰시고 주님께서 그의 마지막 날들을 지혜롭게 쓰셨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고난의 날, 재난의 날, 힘든 이 시기를 바꾸셔서 하나님, 이 기간만큼 즐겁게 기쁨으로 사명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오늘은 과거가 우리에게, 아니 오늘이 우리에게 힘들기 때문에 낙담이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오늘이, 아니 어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주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기쁨 가운데 살고 즐거움을 누리고 의지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써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지막 날을 잘 헤아리고 살피고 지혜의 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괴로움이 즐거움이 된다면 주님, 오늘을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참 오랫동안 궁핍했고 가난했고 힘들었고 관계가 어려웠고 하나님, 그래서 제 마음이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바꾸셔서 오늘을 기쁨으로, 오늘을 즐거움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본문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오늘은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뭐 지금 건강하다고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주님,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